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어느새 11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벌써 그렇게 네, 됐네요. 한국은 비가 내렸어요. 이게 가을비라고 해야 될지 겨울비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네,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가을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추운 바람이 음, 부니까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잠잠해져야 될 코로나는 점점점 심해져서 우리 한국도 지금 300명이 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로나 엄청 많이 걸렸더라고요. 오스트리아도 엄청 네. 심한가 봐요. 네, 요즘에 여기도 인구 대비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스트리아는 뭐 인구가 다 해서 한 80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뭐 하루에 몇천 명씩 지금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늘 한결같이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늘 이맘때만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연간 회원 네, 네. 초청을 우리가 드리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으로 우리 CBN 코리아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인데 어느새 1년이 다 가고 2021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는 후원할 때도 많고 요즘은 또 방송도 많이 생겼잖아요. 도와주셔야 될 때도 네, 많겠지만 2021년도에도 저희 CBN 코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방송 이 전파를 통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그리고 기도를 아울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이 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는 이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의 신앙과 또 교과를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방송이고 자원에서 시작한 방송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이는 또 관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CBN 코리아가 여전히 방송 선교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꼭 1만 원의 행복 캠페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농협 3050-51-51-030-855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3050-51-030-855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전파 선교 자금은 꼭 방송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9과 교회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교회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교회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적에 나오는 이 교회의 정의 잘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 있는 말씀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참 이 말씀은 정말 교회에 대한 적절한 정의이고요. 마치 이 교회의 헌장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교회는 첫째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우리가 지금 삼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쩌면 복음 전파보다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실정이 되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어떤 면에서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과연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교회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이 교육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또 그 사명들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시급한 교육은 무엇이며 또 교회가 베풀어야 되는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교회가 행해야 될 교육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9번째 교회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어쩌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교육에 최고의 중점을 두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매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꼭 참석해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안실학교도 있잖아요. 거기에 주된 중점도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과 공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 학교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갖춰야 될 교육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고 또 가르쳐야 될 교육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일요일 교과를 보면요. 그 첫 서두에 매우 흥미로운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랍비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학생들, 밤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 날이 충분히 밝으면서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별할 정도가 되면 낮이 시작된 거 아닐까요? 또 어떤 학생은 스승님, 날이 충분히 밝아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낮이 밝은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 우리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형제나 자매처럼 느껴진다면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네. 그런 때가 오기 전까지는 밖에 해가 환하게 비추고 있더라 할지라도 아직 밤인 것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혹시 정말 철학 시간 위대한 아니었어요? 네, 철학적인 문제 정말 같은. 위대한 랍비, 위대한 스승인 것 같은데요. 이런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마 학생들에게 크나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낮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밤이 지나고 진정한 낮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 우리는 이제 밤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나가고 낮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이웃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이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밤중에 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낯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비유로 주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있는 잘 알려진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모두 그냥 지나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질문을 그 청중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이 말을 오늘날로 따지면 이 질문은 정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겠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란 바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식일 진리라든지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든지 그리고 성소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그러한 진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일요일 서지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처음 서두에 랍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밤과 낮의 구분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교육을 통해서는 환해져야 된다, 밝아져야 된다, 그리고 뭔가 깨우쳐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글을 잘 모르면은 까막눈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떠 있는데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교육으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가게 하는 것. 의의 태양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르게 하는 교육.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정말 우리는 빛 가운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교과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빛과 어둠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죠.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너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육체적으로는 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기에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어두운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빛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들의 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내면에 그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다 타락해 있습니다. 아담 아래 모든 인류는 왜곡된 본성을 우리가 다 타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를 높이기 좋아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편안하게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정신을 소유하고 이러한 정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 교과의 요지는 우리는 이런 어두움 가운데 살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즉 어둠과 반대죠.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이타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같은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 거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이 죄악의 정신과 사단의 정신과 타락한 마음, 성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기적인 정신, 즉 어두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어두움은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걸 밖에다 갖다 버린다고 해서 이 어두움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을 어두움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빛을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말아내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화요일 교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어두움을 쫓아내는, 즉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람은 이제 자기 혼자 고립돼 있으면 자기가 제일 잘 알고 똑똑하고 잘난 줄 알죠. 그런데 예,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사실 뭔가를 몰랐다가 누군가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깨우침을 받게 되면 정말 이게 눈이 열린다고 그럴까요? 마음이 열린다고 그럴까? 아, 뭔가 깨달음 때문에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제가 사실 전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는데도 영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영어 한마디 잘 못하는데 얼마 전에 그 네. 우리 아이들 중에 네.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전에 아빠 동명사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동명사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근데 어떤 거는 그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하는지 또 네. 어떤 거는 빼고 하는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run run 하면은 n을 더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원어민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이게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된 거는 끝에 네. 하나를 더 붙인대요. 그런데 모음이나 자음으로도 끝나는 거는 그냥 ing만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야 이렇게 쉬운 건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 이게 목사님 은근히 영어를 잘한다고 좀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배웠다는 거. 그러니까 배우고 나니까는 그거를 깨달고 나니까는 환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뭐 그냥 단순한 지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을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빛으로 부름받고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제자로 살아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월요일 교과에서 이 기독교 교육의 정말 핵심 중에 하나는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을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상태는 어둠의 상태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죄의 본성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눌린 자란 죄의 굴레에서 얽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런 상태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의미를 오해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율법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굴레로 느껴지거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니코틴 중독 아래 매여서 자유를 잃게 된 것이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담배를 마음대로 필 수 있게 된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담배를 끊고 니코틴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어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즉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자유롭게 이룰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존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식욕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요, 빛 안에 거한다는 의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인데, 자, 과연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청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100% 예수님만을 모시기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좀 들어오셔달라고 요청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만약에 제가 99%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1%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 안에 여전히 품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의 경우에도 그랬죠. 부자 법관의 경우에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을 포기할 것을 그 부자 법관에게 요청하셨던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우리 속의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분을 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 정말 쉬워 보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경험들이 왜 이렇게도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다 바치는 경험이 참 어려운 경험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새 삶,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일 교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소지는 제자로 살아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자에 있어서 훌륭한 또 유능한 스승을 만나는 거는 정말 복이잖아요. 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재림교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 오주영 그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음악인. 네네.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어렸을 때에 세계적인 거장, 그 줄리어드 음대 교수였던 도로시 그 뭐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도로시 딜레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네. 그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그가 더 한층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도 그분의 마지막 제자였다고 하는 타이틀이 그분에게 있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네. 거죠. 예, 어떤 한 분야에서도 진정한 스승을 만난다는 게 큰 축복인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문제, 또 구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잔잔히 퍼지네 참 고운 가락 천사들이 은은히 노래하는 소리 내 귀엔 그들이 날 환영하네. 예, 수요일 소지는 진리를 탐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화요일 교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보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대신 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애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적인 굴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굴복이 일어나는 때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렇게도 간단한데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전적인 굴복 가운데서 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인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렇게 좀 힘든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번지점프대에 서 있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번지점프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왜 뛰어내리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목사님 번지점프 좋아하십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네, 겁이 덜컥 나요. 저거 어떻게 뛰지? 맞아요. 저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이 네, 없으면은 한번 해볼 텐데 네, 가정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왜 돈 주고 저런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예만 좀 드는 것인데요. 그죠? 물론, 거기서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뛰어내리면 그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이 자신의 몸이 땅에 닿지 않게 지켜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번지 점프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일수록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리게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줄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 번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줄을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고 자신의 몸을 거기에 맡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안다면 그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아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맛보아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아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쳐서 정말로 그 약속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교과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려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확정짓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100% 바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목숨과 생명,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는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싹트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그런 탐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중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알고자 말씀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연말 기도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지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쓰여서지는 진리를 탐구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위대한 교사가 제 옆에 계신데 제가 그분과의 관계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제 주장이나 제 얘기만 그리고 나 혼자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위대한 스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대한 교사를 만났을 때 그분의 것을 내 것을 삼기 위해서는 자꾸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계속 동행하면서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신뢰 관계가 바로 쌓여서 진리가 우리 안에도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외롭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교사인지 인정한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분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또 진지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위대한 스승이 계신데 가르침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누가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실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우리의 삶을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때만 비로소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도 힘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 중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교회 안에 우리를 포함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은 까닭 아닐까요? 만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빛을 전하고 있고 한두 명이 정말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세상은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온 가르침이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빛을 랍비가 얘기했던 그 빛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자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돌아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또 바침으로써 우리 안에 찬빛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주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그 일을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요, 우리가 가정을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뭐 매주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세 가정이 모인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는 쉽지만은 정말 한두 사람, 적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모여서 형식적으로 찬미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모임 말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모이는 그런 소그룹 말고 정말 자발적으로 모인 구성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말할 수 있고 진정한 가슴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자복하면서 죄의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임, 그런 모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부흥은 대형 교회, 대형 어떤 집회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부흥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 진정한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표현되는 그곳으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적인 교육이, 교회의 교육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그런 진리들을 또한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행함, 즉 참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이러한 교육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로서의 역할, 즉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그런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참 교회들이, 이런 참 소그룹들이 더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꼭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은 더 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업, 즉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그 교육 사업을 온전히 이루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우리의 삶을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수치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말 듣는 거죠. 저 사람은 말은 참 잘해. 교회 다녀서. 네.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세상의 지식을 그분한테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보면서 그분께로 와서 그분들도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거나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보게 되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첫 서두의 이 랍비의 가르침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낯선 이웃을 구원받아야 할 나의 형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 가르침 말이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인식하게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목적이라는 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이번 주 교과의 중점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린 사람의 마음만이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부족한 것은 우리도 부자 복권과 같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굴복된 상태가 되면, 온전히 바쳐진 상태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독교의 참 교육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며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육을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100%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해 바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가감하게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친히 교육받고 교회로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기업은 이윤을 남기면 최고 좋은 경영자이지만 교회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받은 우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CBN 코리아가 계속 이 방송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청취자분들의 1만 원의 행복 캠페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